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름의 신앙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해, 이런 어떤 사고들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 생각을 좀 견고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 자체가 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아서 점점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적인 우리의 사고는 출발 자체가 나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뒷받침해서 견고해지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전자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가져오거나 전통을 가져와서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의 2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좀 더 첨언을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장로의 전승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활이나 또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있지만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그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믿지만 모세 오경만 믿고, 또 부활이나 영생, 천사 이런 영적인 영역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신앙의 가치 또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들 생각에 그럴듯하게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논지를 가져올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성경을 근거로 끌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하면서 꺼내는 것이 계대결혼법인데,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 보면 7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기 전에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 형이 죽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하여서 이제 상속자를 또 대를 이어갈 그런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계대결혼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둘째가 이제 형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다 그렇게 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좀 뭔가를 말할 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오는 것은 사실 이 참 논증을 하고 싸우기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무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다 죽고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어제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도 세금에 대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세금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들 역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의 아내인지 사실 궁금한 건 아니에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지금 너무 난감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그런 거야.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는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몰라서 말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끄집어낼 때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다 보니까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꺼내신 이 말씀의 22장 32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출애굽기 말씀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이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끝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의 현재적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갈 때 죽은 아브라함의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이전에 죽은 자를 지금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32절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후에 지금도 현재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고 산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깨어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소망과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본인들이 믿고 있는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사고를 가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여전히 현재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짐으로 끝내거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